네, 2부 순서로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ssi or Peah Elohim also equal Hateva, the force that cloaks providence. 우리가 앞에서 요시 그리고 구렛나루를 의미하는 페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모두 같은 숫자 값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이것은 또한 하테바, 자연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와도 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대 중세 유대 사상가들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일하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어떤 긍휼하심을 보여준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The mitzvot of Peah sanctify nature and unveil the inner divine plan and control. 그리고 이 구렛나루라는 혹은 구렛나루와 관련된 유대교의 계명들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측면을 거룩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주관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석해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구렛나루를 우리가 밭에서 수확하는 것 중에 일부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남겨주듯이,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약간 근대적인 관점에서 이 냉혹하고 차가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당신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숨기고 있다, 그 속에 숨어 있다 라는 것을 구렛나루의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아와 관련된 구절에 보시면 These are the things that have no measure. 이 구렛나루와 관련돼서는 이것들은 have no measure. 그걸 계량할 수가 없다. 즉 어떻게 보면 구렛나루의 길이나 이런 거는 명확히 어떤 지시하고 있지 않다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구렛나루가 너무 길어지면 이게 말지 않습니까? 구렛나루를 이렇게 말아서 사실은 길은데 이렇게 길이를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줄이기 위해서 이제 꼬불꼬불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구렛나루에 대해서는 어떤 limitless, 어떤 제한이 없다 라는 점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구렛나루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승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태한 제한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혹은 은혜와 자격만 얻는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구렛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시면요. The stone that the builders despis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유명한 구절이죠.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이제 주춧돌이 되었다. 인데요. Sometimes the highest things are found in the lowest places. 우리가 앞에서 말쿠트 안에 케테르가 들어있다. 즉 끝은 시작 안에 있고 시작은 끝 안에 있다 라는 표현처럼 이 리쿠테이 모하란 56장의 가르침에 따르면 때때로 우리는 가장 높은 것들이 가장 낮은 것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Mashiach will raise up the Din, concealment, nature, mahut, the last sphera,
leftover aspect of existence. 마찬가지로 메시아라는 이 인물 혹은 메시아라는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존재론적으로 가장 미천하고 버려진 것과 같은 어떤 요소를 최고의 수준으로, 즉 올리는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딘,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혹은 concealment,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 nature,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연 만물, 그 다음에 마훗,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세피라인 말쿠트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즉 케테레의 수준으로, 혹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concealment,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지혜가 우리 앞에 밝혀지도록, 그 다음에 심판의 속성, 심판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연합되어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화와 균형 가운데 보여지도록 일으키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The overlooked, forgotten, hidden aspect of mind will surface to shine new consciousness to the self.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자아 혹은 어떤 심리학적 표현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고 잊혀졌던 무언가가 표면 위로 올라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새롭게 태어남, 혹은 뭐 새로 부각됨, 뭐 상승,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언어적 표현들로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엘샤다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The Powerful Lord, 강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로 조아르서나 에츠하임에 따르면 associate with yesod,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the connecting link of reality, 영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 세계를 연결시키는 어떤 예소드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Mashiach will use it to plug the entire universe into itself in oneness and harmony through elevating everything to God connection. 앞에서 언급했던 그 메시아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예소드의 측면과 관련되어서 이 예소드의 측면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영적인 물리적인 세계가 그 자체로 거룩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영적인 상위의 세계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 것이며, 그 결과 harmony through elevating everything to God connection, 하나님과의 연결 가운데에서 이 땅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측면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어떤 사랑의 측면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의미에서 예소드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The divine power and omniscience will brilliantly be all apparent in nature itself. 그리고 그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이런 피조세계 혹은 자연 만물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전지전능함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brilliantly,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밝혀진 상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연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 And God will be king over the whole world.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On that day shall God be one and his name one.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그의 이름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발라적으로 보면 여기서 God은 이제 상위의 세계고 그분의 이름은 하위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요나탄 or Jonathan, the son of Hyrcanus, is from the power of Gevra, that is from the 5 Gevrot in the Da'at of Zerampi.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물 히르카누스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제이란핀, 우리가 계속 제이란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이란핀의 다트, 즉 다트라는 것에서부터 이미 이게 높은 수준의 영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다트 안에 존재하는 5개의 게브로트, 다섯 개의 게브로트로부터 비롯된 게브라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이 요나단, 히르카누스의 아들 요나단 역시 가인의 측면의 영혼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가인의 측면 내에서도 다트에 속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고 5개의 게브로스부터 비롯된 게브라라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5개의 게브롯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이것은 가인의 뿌리에 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가인의 뿌리에 속한 5개의 세피롯, 뭐 헤셋, 게브라, 티펜, 네자, 호드를 5개의 게브롯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게브라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요나탄 더 선 오브 히르카누스는 사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예소드에 위치하는 인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Rabbi Akiva ben Yosef is from the Gevra called Hod of the Gevra in that just mentioned.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회상해 보시면 랍비 아키바의 경우에는 그 다트 안에 있는, 여기서 이제 다트 안에 있다는 건 다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다트로부터 비롯되어서 그 빛이 예소드에서 튕겨나가서 호드로 갔던 그 다트로부터 비롯된 빛이 예소드를 거쳐서 호드에 옷 입히게 된 그 영혼이 이제 랍비 아키바라고 했었죠. 그런데 since Yonatan is in Gevra and Rabbi Akiva is in Hod, Yonatan was sharper and more analytical than he was, as mentioned in both the Jerusalem and Babylonian Talmud, Yevavot, regarding the issue of a co-wife to a daughter. 이제 탈무드 예바봇 16장 앞면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 이야기라서 제가 생략하고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제 할라카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의 수혼제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이붐 이렇게 표현하죠. 예바못. 그런데 문제는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한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B라는 형제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B라는 형제의 아내였던 자신의 딸과 그러면 A라는 형제는 다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럼 문제가 A라는 사람은 아버지지 않습니까? B의 배우자는 사실 자기의 딸이고, 그럼 딸과 아버지가 결혼하는 격이 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게 제 기억에는 아마 힐렐 학파에서 주장했던 말이고, 샴마이 학파에서는 그래도 엄격한 계명 중심의 관점에서는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아마 샴마이 학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샴마이 쪽의 대표격이 이제 이 예바봇에서는 아마 요나단, 히르카누스의 아들 요나단일 거고요. 그 다음에 힐렐 학파 쪽이 이제 아마 랍비 아키바와 그 외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랍비 아키바와 그 외에 다른 현자들이 아마 그것을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이죠. 아무튼 거기서 볼 수 있는 점은 랍비 아키바와 요나탄이 이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를 비교할 때
힐렐이 좀 더 어떤 자비의 측면과 긍휼의 차원이라면, 혹은 약간 인격적인, 혹은 약간 나름의 사람들의 정서까지 고려하는 법 해석을 하는 측면이라면, 샴마이 쪽은 약간 성경 그대로 문자적 해석과 어떤 좀 더 엄격한 법 해석을 하는 학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샴마이 쪽은 sharper, 어떤 논리에 있어서 보다 더 이제 엄격하고 날카롭고 분석적인 측면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예상과 다르게 요나탄은 여기서는 이제 게브라의 측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나탄은 이제 게브라의 측면을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비 아키바는 그 밑에 있는 호드의 측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왼쪽 기둥에는 속해 있으나 라비 아키바는 좀 더 밑에 있는 호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랫세계에 더 접해 있기 때문에 아랫세계에 대한 어떤 마음 씀씀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게브라에 위치한 요나탄은 좀 더 상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위의 세계에는 고려를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요. 그리고 게브라 자체가 가혹한 심판이기 때문에 사실 율법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루살렘 탈무드나 바벨론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듯이 요나탄이 좀 더 어떤 유대법에 대한 계명, 유대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법 해석에 있어서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는 약간 보다 이제 냉철하고 분석적이었다 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인물은 이제 Rabbi Hutspit, the translator, 뭐 해석자, 번역자라고 불려지는 Hutspit 랍비인데요. 이 사람은 from the Gevrot of the Hod, that is in the Da'at, from the Abba aspect. 이 사람은 또 특별한데요. 역시나 다아트의 수준이고, 혹은 다아트로부터 비롯된 빛에서 비롯된 영혼이고, 라비 아키바와 마찬가지로 호드의 측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아바 에스펙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마는 이제 왼쪽 기둥이고 아바는 오른쪽 기둥이죠. 따라서 아바는 보다 더 숨겨져 있고 뭔가 무의식의 영역 혹은 무제한, 제한이 없는 초월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로 대표되는 비나의 측면은 보다 더 의식적인, 분석적인, 혹은 우리의 의식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어떤 세계를 이제 비나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후츠피트는 아바의 측면이죠. 즉 어떤 의미에서 무제한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다트의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호드, 혹은 다트로부터 비롯된 호드의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The light of this Gevra breaks through and passes on the side of the Gevrot of Hod, that is in the Da'at, from the Ima aspect, for Abba is hidden inside Ima, as is known. From there it breaks forth and goes until the Da'at of Leah, which is behind the Da'at of Zerampim, outside of it. 그래서 이제 에츠하임이나 샤르, 레아에 따르면 이 게브랏의 빛은, 제가 이제 게브랏의 빛을 이제 그냥 쉬운 말로 이제 가인의 측면에서 비롯된 빛은 breaks through and passes on the side of Gevrot of Hod, that is in the dot, Ima aspect. 제가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후츠필 랍비는 지금 호드의 측면에 해당되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드의 측면을 살펴보면 이 호드의 측면으로 이 가인의 측면, 즉 왼쪽 측면이 나타날 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마의 측면,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의 차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후츠핏의 경우에는
후츠핏 랍비의 경우는 아바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아바의 측면을 살펴보면 아바의 측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숨겨져 있고 아바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이마를 통해서, 즉 이마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의 측면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레아의 다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보통 비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혹은 이마, 파르츠프 이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마의 측면은 is behind the dot of Zeranpin. 그러니까 제이란핀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초월하는 세계가 이제 이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마의 다트까지 도달한 어떤 영혼이 이제 이 아바에서 비롯된 후츠피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라비 아키바보다 높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다트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제이란핀의 다트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이제 레아, 즉 이마의 수준의 다트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he was called 후츠피트. 그래서 그의 이름이 후츠피트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후츠피트라는 것은 이제 brazen one, 그러니까 뭔가 무모하고 뭔가 담대한 자라는 의미겠죠. Because 왜냐하면 it, the light, is brazen and arrogant for passing within Ima to break forth and go out. 왜냐하면 그가 도달하는 측면은 아바의 측면에서 비롯된 빛이 이마를 통해서 이마 가운데에서 이 땅으로 나타나는 빛이기 때문에 혹은 영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뭔가 brazen, 굉장히 오만해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담대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제 너무 높은 수준에 있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여질 경우에 약간 물론 진짜 오만한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오만한 것인지 판별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후츠피트가 현대 이브리어에서도 보통 바보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오만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의 영혼은 아바의 측면에서 비롯되어서 이마를 통해서 계시되는 영혼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영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이란핀의 관점에서는 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즉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따르면 And you shall break through west and east, north and south 라고 표현합니다. 뭐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희는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모두 이제 breakthrough 그것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이 제이란핀이라는 것은 물리적 세계에 비유를 하자면 동서남북 위아래 즉 6개의 방위를 상징하는 게 제이란핀이었죠. 근데 그 6개의 방위를 초월하고 넘어가는 모습은 비나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바, 즉 초월성을 의미하는 아바를 품고 있는 비나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the special revelation beyond limits is counted as a major advance, which is the form of a holy brazenness. 즉 리쿠테 모아라 22장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호크마를 담고 있는 비나가 보여주는 거룩한 담대함 혹은 거룩한 오만함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계시, 즉 어떤 영적인 제한과 우리의 의식적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이제 거룩한 오만함 혹은
거룩한 담대함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이런 네 개의 방위를 한 개를 부수고 나아가는 이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bba energy lies within Ima energy, just as the father's energy lies within the mother and expresses through her in birth.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바의 에너지는 즉 아버지의 속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호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해, 이마 에너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바는 빛으로 표현하면 오르 호크마고 이마는 오르 하사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높은 수준의 에너지는 사실 낮은 수준의 에너지로 감싸져야지만 이 세상에 계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제 임신을 할 때에 아버지의 씨앗이 어머니의 씨앗 안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씨앗이 더 크지 않습니까? 난자가 정자보다는요. However, 그러나 at rare times, 그러나 드문 경우에는 진짜 가끔이 아니죠. 굉장히 드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Abba first shows its face and comes out independently. 그러니까 아바의 힘은, 숨겨져 있는 힘은 자신의 얼굴을, 즉 사람들 앞에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모세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아바의 측면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When it does, a unique power manifests, spreading the divine message of wisdom, love, and bliss to places it was not able to reach heretofore. 그런데 일단 그러한 아바의 측면이 자신을 스스로 비나를 통하지 않고 혹은 이마의 파르추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드러나는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어떤 지혜라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던가 어떤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나타남은 unique power,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석가의 주석을 보시면요. Abba is on the right side and is the rung above Chesed and is so extra. Senior Chesed, love, bliss.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아바라는 파르추프는 세피롯 가운데는 호크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호크마는 위치상 오른쪽 기둥에 위치하면서 헤세드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초월적인 헤세드 혹은 초월적인 사랑 혹은 초월적인 축복이야말로 이 호크마 혹은 아바의 측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람할에 따르면 it serves as a bridge to the Rav Chesed, super Chesed of 아리간핀. 역시나 마찬가지로 케텔 혹은 아리간핀의 어떤 초월적인 사랑과 자비의 측면이 바로 이 호크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이끄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크마 혹은 아바라고 볼 수 있겠죠. This is the idea of the translator. 바로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후츠피트라는 랍비의 별명이, 호칭이 번역가인 이유입니다. It is used in the Talmud more in the sense of a spokesman who proclaims lofty teachings than for one who translates into other language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ranslator, 영어로 이제 번역가라고 직역할 수 있는 이 호칭은 이제 때로는 이제 번역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주석가 혹은 해석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뭐 interpreter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translator든 interpreter든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즉 작은 의미에서의 어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탈무드에서는 이 단어를 어떤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가르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 번역가 혹은 해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후츠피트라는 랍비는 번역가 혹은 어떤 해석자라고 불려지는데 여기서의 번역가 혹은 해석자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차원에서 번역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높은 수준의 즉 사람들의 인식을 초월하는 어떤 가르침과 지혜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소화해서 혹은 정리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역자 혹은 해석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Often, a lesson in even the known tongue still remains beyond the public because it is improperly expressed. 종종 우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어지는 어떤 레슨 혹은 가르침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메시지는 대중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는 본질적으로 improperly expressed, 사실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강연자가 혹은 해석하는 자가 적절한 해석을 하지 못해서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혹은 반대로 그 강연을 듣는 어떤 해석을 듣는 독자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준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그 내용의 본질적인 그 소스는 사실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언어로 적절하게 100% 온전하게 표현되기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The lofty light of Abba's smashing force granted Rabbi Hutbit the ability to bring ethereal teachings down to simple people in a way that is deep and meaningful to them. 아무튼 이 후츠피트라는 랍비에게는 이 아바의 측면으로부터 비롯된 빛 혹은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그의 용어는 이 아바의 측면과 관련된 영적인 위치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바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이고 어떤 무제한적인 세계로부터 지혜를 끌어올 수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이마의 속성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을 듣는 simple people, 대중들에게 뭔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고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개념으로서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면 아리간핀, 즉 케텔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뜻 혹은 진리가 아바를 통한 아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아바의 속성을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이 어떤 이마라는 통로를 통해서 즉 우리의 의식의 세계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석과 번역으로서 영적인 지혜를 이제 가르쳐 주었다, 전달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아바와도 관련됐고 이마와도 관련됐고 케테르와도 관련된 그 높은 수준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영혼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는 앞에서 이제 호드였네요. 아바에 연결된 호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호드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에게 강연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은 보통 호드와 또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라비 아키바의 경우처럼 인생이 굉장히 고달픈 과정을 겪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 더 큰 이제 보상과 위로를 받기는 하겠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this is a central theme of the Cain root. Therefore, does the Arizal proceed to mention his proximity to it. 아무튼 이러한 호드의 측면이 바로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들의 대표적인 중심이 되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상루리아는 계속 예전부터 바로 이 호드의 측면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드는 가장 왼쪽이면서 가장 밑에 위치한 왼쪽이면서 동시에 밑에 위치한 세피라이기 때문에 라비 아키바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이번 섹션에서는 라비 후츠피트 번역가 혹은 해석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후츠핏 라비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라는 것은 다 그들이 호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드가 사실상 가인의 가장 핵심적인 세피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측면이 말이죠. By necessary, as it passes the way of Ima, some light remains behind. And in this respect, he is very close to the root of Cain. 자, 근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이마의 경로를 통과한 빛의 일부가 비나에 여전히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이마에 남겨진 빛에서 비롯된 영혼은 very close to the root of Cain. 가인의 뿌리, 즉 그 상위의 영적인 세계,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세계에 굉장히 근접할 수밖에 없겠죠. It is this way with the rest of the sparks of the root of Rabbi Hutspit, the translator, whose beginning is Laban, the son of Nahor, will explain all of them later. 좀 더 읽으면요. They have a closeness with the root of Cain for the reason we mentioned, that they passed there on the way out. 아무튼 이렇게 라비 후츠피트를 비롯한 그와 유사한 혹은 그와 근처에 있는 빛들은 다 이와 같이 아바에서 비롯되어서 이마를 통해서 이 땅으로 소개된 영혼이든지 혹은 이마에 남겨진 빛으로서의 영혼이든 간에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유형들의 빛들은 결국 후츠빛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인식과 어떤 지성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지혜를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가운데 후츠핏 라비의 영혼의 경우에는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가 나홀의 아들인 라반이었다고 유대 전승에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 라비 후츠피트를 비롯해서 이마 혹은 아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영혼들은 They have closeness with the root of Cain. 일단 그들은 큰 의미에서 거시적 관점에서는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들이기 때문에 다 가인의 그 에센스, 케테르와 가장 근접해 있는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실 그들을 통해서 다른 빛들도 이제 약이 되었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겠죠. The holy tongue is just that, holy.
other languages are not holy. 그리고 이제 번역자 혹은 해석자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거룩한 언어라는 것은 왜 거룩하냐 했을 때 그냥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유대 전승에서는 거룩한 언어라고 하면 히브리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아람어가 거룩한 언어다라고 보는 경우도 특히 기독교에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언어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만약 거룩한 언어가 아담이 썼던 혹은 천사들이 썼던 언어라고 한다면 최초의 언어가 곧 거룩한 언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요. 그때 최초의 언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아람어냐, 히브리어냐, 혹은 제3의 언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논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에는 히브리어를 이제 거룩한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왜 거룩한 언어냐? 그러면 그냥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제 여기 주석가는 설명하는 거죠. Holy tongue is just holy.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이제 하나님과 가깝느냐, 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코드에 있어서는 유대적이나 아니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굉장히 관련이 짙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타르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르굼은 다시 말하면 토라에 대한 아람어 번역본이 이제 타르굼이 되는 것이죠. It is modeled after Hebrew and serves as a bridge between it and all other languages. 따라서 히브리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카발라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어 성경과 아람어 성경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아람어 번역본인 타르굼은 일종의 히브리어라는 거룩한 언어와 그 외 다른 기타 세상의 언어들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가교와 같은 역할,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It is so mixed good and bad.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아람어를 포함한 세상의 언어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언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through working on it and attaching it to Hebrew, the confusion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bad is sifted and straightened out.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언어를 어떻게 보면 거룩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관련지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이나 어떤 해석이 좀 더 가능해지겠죠. 그게 이제 카발라 학자들의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혼란이 좀 더 가라앉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과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벌어진 그 혼돈과 혼란이 걷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이 오히려 바로 서게 된다, 곧아지게 된다 라는 개념이 이제 리쿠테 모아라는 19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This relates to the concept of translation. 바로 이것이 번역이라는 개념과 관련지을 수 있겠는데요. Which sorts out ideas and makes them accessible to minds that could not comprehend certain knowledge beforehand. 즉, 이 번역 혹은 해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전까지는 어떤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해석과 이해라는 것이죠. 해석과 번역이라는 것이죠. 즉 어떤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소개함으로써
그 글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식과 정신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해석과 번역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Laban was a great trickster. 우리가 이제 후츠핏 랍비의 영혼이 처음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이 라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 라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능숙한 속임꾼,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He was a kind of human manifestation of the confusion of the tree. 따라서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 이 땅에 나타난 어떤 혼돈과 혼란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과 혼돈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Jacob holds the root level of truth.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야곱과 라반의 사건 가운데서 야곱은 어쨌든 진리의 측면, 진리의 뿌리를 붙잡음으로써 비유적으로요. 진리를 붙잡음으로써 결국 라반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This resulted in the elevation of the sparks of good within Laban, which came back as Rabbi Hutzpit.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그 라반 안에 숨겨져 있던 선한 영혼을 구해내게 됐고 그 결과 그 영혼은 이후에 랍비 후츠피트로 화하게 됩니다. 그 후츠핏 랍비의 출생의 비밀은 사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갈취해낸 혹은 되찾은 하나님의 거룩한 측면 혹은 거룩한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He continued the process by himself, translating ideas and making them accessible to minds that could never reach them alone. 따라서 이 후츠핏 랍비는 이러한 라반 가운데 있었으나 야곱에 의해서 구출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영혼이 갖고 있는 그 색채 혹은 경험 혹은 그 인생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영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과 번역의 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인 지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상승을 도와주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라반 안에 있던, 즉 뛰어난 사기꾼이었던 라반의 안에 있었던 선한 측면의 영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바드나 하시dim 이제 저서들에서도 이런 어떤 세속적인 철학을 건들 수 있는 의인은 바로 이러한 어떤 모세와 같이 어떤 선한 측면도 경험하는 것이 허락되고 악한 측면도 경험하는 것이 허락된 마치 랍비 아키바와 같이 어떤 어둠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학문을 연구해도 가하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뉘앙스에서 이제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들의 경우에는 혹은 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화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다. 라는 관점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영혼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관련되어서 자신의 영적인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성향과 경향성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섹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여러 유대교의 의인들 혹은 랍비들이 등장했는데요. 결국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행동과 말들은 결국 그들이 뿌리를 두고 있었던 영적인 각각의 세피라 혹은 위치에 기반했다는 것이 이번 섹션의 어떤 요약 혹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